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차가 안전할지 사고를 만날 차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저 주어지는 삶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에 성수대교에 큰 붕괴로 인해서 버스채로 한강에 빠진 생각이 납니다. 그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한강에 추락되어서 수장이 될 줄 알았다면 왜 그 버스를 탔겠습니까? 모르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헬러의 이 분별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분리시킨다, 가려낸다, 또 구별한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북듬북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전혀 딴 길로 가면서도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는 길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혼합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앞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정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은 얼마나 큰 일을 작은 일을 또 얼마나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항상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무엇이 하는 뜻인가 하는 것을 까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핏값으로 사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따릅시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것이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세밀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샀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아까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려야 되죠? 주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이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된 우리는 이 몸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의 전이 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거룩한 것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높여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친구가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곁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남을 자꾸 까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10배 더 까재기가 돼가지고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응?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자, 멀리 떨어졌지만은 내 옆에 앉아주신 것이 큰 영광입니다. 내 옆에 앉아주신 것이 큰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부들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평생 이런 말 자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부부간에 인사를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교회 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나의 최고다. 집에서 평생에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말하면서도 웃어요. 기가 막힌가 봐요. 어쨌든 좋은 말은요, 보약입니다. 또 축복의 씨앗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생각도 악한 생각, 말도 악한 말, 말도 저주하는 말, 그냥 욕심 탐욕 막 이런 것이 자꾸 싹동하면 불안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다 웃고 기뻐하고 그 집안이 화평하고 하면 막 그 집에 그냥 정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이쪽 방에서도 싸우고 저쪽 방에서는 형제들이 싸우고 이쪽 방에서 부부간에 북북거리고 그러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잖아요. 스스로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어디에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건강의 비결을 많이 물어봐요. 또 젊게 사는 비결을 물어봐요. 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 생각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좋은 것이 자꾸 있으시리라 믿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슨 여러 가지 몇 가지 설교하는 중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놀라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do not fear라는 말이고 또 놀라지 말라, do not dismayed,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내가 함께 해준다. I will with you. 그 다음에 하나는 I am your God.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주기 때문에 너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천하에 하나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너무나 거짓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너무 악해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인맥을 갖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인간 자체의 부패성에 여러 가지 산출되는 모습들이 이제 뒤에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긴 절 32절까지 쭉 우리 나열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요, 그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하면 딴 능청 부립니다. 참 그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한량없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전으로 계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옳다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것을 옳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면서 동조해주고, 요즘에 동성애 또 동성 결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시비가 벌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 제정한 사람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벌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을 허락해요? 여자끼리 어떻게 결혼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결혼할 사람이고 어른인데, 여러분 자녀가 며느리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 녀석이 옆에 있어요. 꼭두가시 같이 옷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입술에 루즈 발라가지고, 네, 시어머니 너 남자이세요? 남자예요. 기가 막혀. 이게 지나가는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이제 현실로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인간이 타락할 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움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움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엄한 금지된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자들이 뒤에 생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고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냥 무심코 이 세대에 그냥 어느 부분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썩어가고 타락하고 악취나고 부패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서운 사형 선고 심판을 받는 그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방임하면 사탄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청소 비고 하니까 주인이 없어지니까 7마귀를 7귀신을 더 데리고 가서 과거보다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항상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피로 값주고 사 죽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다. 늘 이렇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돼요. 어거스틴이가 변화받으니까 미개한 영국을 신사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변화되면 돼요. 도둑도 변화되면 선인군자가 될 수 있어요. 깡패도 변화되니까 선교사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변화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여기서 또 더 변화되고 변화된 데서 또 변화되고. 왜?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가 부어주시고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절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절대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바늘 것만치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매일처럼 변화되고 매일처럼 배우고 죽을 때까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다 선인군자가 따로 없습니다. 성자가 따로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사망의 그늘이 덮여오지만은 의인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은혜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형통한 길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만 바로 가져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생각 가집시다. 착한 눈을 가집시다. 선한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선 탁 치면은 주여 소리가 나와야 돼요. 탁 치면 이 새끼야. 야! 오늘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주여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한번 탁 쳐볼까요? 이제 모르게. 그럴 때 주여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 12절까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에 갚아주기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는 한마디를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10가지를 구해도 응답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는 얼굴로 대한다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도 보거나 안 보고 그게 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 항상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려주고 짓밟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고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거듭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여기에 좌우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신분 변화, 인격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변화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줍니다. 절대 무슨 도덕 윤리 철학 가지고 절대 한 사람도 그거 가지고 영혼의 변화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철학적으로, 나는 문학적으로, 나는 가부적으로, 무슨 공정을 맹장을적으로, 무슨 철인의 명언으로 절대 그것은 인격의 느낌과 생활의 한 부분의 변화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오늘 더 의롭게 만들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은행 심사에도 오늘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